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오늘은 이제 대림절 3주를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의 앞 대림절 1, 2, 3, 4주는요 한 번 더 예수를 더 깊게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좀 한번 깊게 알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시점은 텍스트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이 기록된 텍스트가 어디냐면 복음서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전이 다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뭐 전체 다 기록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 부분적인 기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그 텍스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다,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알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 있어. 기름을 붓다. 또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 말로는 예수인데, 메시아인데, 이걸 헬라 말로 막 바꾸면 뭐가 되느냐? 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 또 세 번째, 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 똑같은 말인데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영어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한문에서 왔잖아요. 모든 표기가, 언어가 이제 한문에서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아니면은 한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 기독교, 대한 예수의 뭐 이렇게 다 이제 기독교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으로, 헬라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메시아. 이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는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까? 임명이에요. 임명.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권을 임명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왕권을 가진 한 사람만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임명이에요. 임명.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만이 뭐 할 수가 있느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임명받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라는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기름을 받지를 못했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사울이라는 왕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별미로 해서 결국은 누가 망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울이라는 왕이 제사 드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은 임명이에요. 임명한다. 내가 너에게만 임명한다. 임명이에요. 임명.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세 가지 직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앞으로도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삼직을 허용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몇 가지를 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직을 갖고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뭐를 한 거예요?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임명. 그러면 뭐를 그 예수님에게 임명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걸 위임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당신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삼직만 가지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오직 앞으로 오실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이분에게만 뭐를 임명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당신만이 구원주입니다. 당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거기다가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를 정립하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새신자나 이런 분들이 내가 권사고 장로고 그러면은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죠? 하나에 단 하나. 예수도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기독도 다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영어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한문은 기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권사님 정도 됐으면은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직을 가진 거예요? 삼직. 누구도 삼직을 주시지 않는데 오직 예수에게만은 삼직을 주었다. 임명했다. 어떤 걸 임명했느냐? 천하 어떤 이름도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무하다. 임명. 어떤 임명? 구원해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임명권자가 임명자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메시아래. 자기가 자칭 메시아야. 한국에만 여러분 메시아가 몇십 명이 있어요. 여러분 천하 어떤 인간도 삼직을 부여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삼직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만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을 가리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계신 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립되셨죠? 예수는 누구냐? 메시아다. 기름을 다 갖다 부었다.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뿌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두 번째는 육신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 가운데 많은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치료. 그래서 치료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평강과 평화를 갖다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라는 텍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없이 들은 거예요.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라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한 그림도 없고 예수에 대한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본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지는데 35장은 바로 뭐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란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은, 메시아가 온 나라, 메시아가 온 가정, 메시아가 온 공장, 메시아가 들어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피조체들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피조체들이 도와준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방송실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는 뭐고 사막은 뭐냐? 광야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냥 풀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자라는 풀들이 있어서 양들이 그걸 먹어요. 근데 사막은 뭐냐? 풀 한 포기가 없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자, 여기 광야를 이야기하고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죽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땅인데, 광야처럼 사막처럼 죽은 땅인데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뭐가 되느냐? 죽었던 광야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막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력을 발휘하면은 죽은 광야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죽은 사막이 살아나서 뭐를 내고? 물을 내고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사막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날아가는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죽었어요. 마음이 죽었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타도 여러분 마음이 죽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썩으면 여러분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내 가슴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은 내 가슴에 광야가 꽃이 핀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사막 땅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 죽었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 이것이 누구만이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만이 죽은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피조체라고 합니다. 생명, 식물, 어류, 조류, 하나님이 인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들고 어류도 만들고 조류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과일나무도 만들고 뭐 채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체가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줘라. 아담과 하와를 도와줘라.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래도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공격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숨다가 모르고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공격하지 않냐고 그 어린아이를 감싸주는 거예요. 뛰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만나면 무서워가 아니라 호랑이 품속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공격해요? 사자가 공격해요? 독사가 공격해요? 늑대가 공격해요? 하이에나가 공격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창조 질서는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류든 조류든 누구를 도와주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도와줘라, 하와를 도와줘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체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모든 엄청난 피조물들을, 동물과 어류와 조류와 모든 생명체를 다 누구를 향하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고 인간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렇게 DNA를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요. 죄를 짓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도와줬던 피조체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엉겅퀴가 날 것이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농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수고와 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예를 들어 농사를 지면은 여러분 다 도와줬어요. 풀들도 야 아담이 농사 지는데 풀들아 명령하는 거야. 풀들끼리 우리 아담이 농사 지는 밭에 가서는 절대로 풀들이 일어나면 안 돼. 창세기 3장은 여러분 풀들이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곡식을 심으면 여러분 자라지 못하도록 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샘물이 끊어져서 여러분 물이 메말라서 물들이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2장에는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도 독사가 물지 않았는데 3장에는 여러분 피조체인 독사가 공격을 해. 사자가 공격을 해. 여러분 늑대가 공격을 해. 호랑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체가 여러분 뭘로 바뀌었느냐? 공격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여러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모든 도와줬던 피조체가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인간의 죄, 불순종 때문에 도와줬던 피조체들이 돕지 않고 인간을 향하여 이제는 공격하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독을 집어넣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피조체가 인간을 반역을 합니다. 인간을 반역을 했어요. 이렇게 불순종이 무서운 거죠. 도와줬던 피조체들이 공격형으로 바뀌고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피조체들이 공격을 하고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인간을 죽게 만들지만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개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피조체가 다시 원형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서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 사막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은,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개인과 모든 곳에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피조체가 뭐하도록 만들어 주느냐? 피조체가 도와주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35장, 광야가 기뻐하고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물이 솟고 샘이 흐른다. 이게 바로 뭐냐? 700년 전에 메시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공격하던 피조체가
자연이 순종하고 다시 창세기 2장처럼 우리를 돕는 걸로 자연이 바꿔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신권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뭐라는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 피조체는 어떤 거든 피조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함께하는 곳에 피조체가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분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체가 공격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피조체가 공격을 멈추고 왜 피조체가 우리를 다시 도와주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기거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맞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기거하면은 이런 모든 피조체는 정확하게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메시아가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막 하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부르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피조체가 방향을 틀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는 모든 공격했던 피조체들이 굴복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걸 자연이 순종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연을 꾸짖으실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피조체의 말을 듣고 풍랑도 잠잠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내 가슴속에 다시 한번 꽉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점에 다시 한번 예수 메시아를 내 가슴속에 진짜 구세주로 받아주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공격했던 피조체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언어로 썼지요? 기적이다. 맞아요, 기적이다, 이렇게 써졌는데, 그걸 풀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풀고 있어요? 피조체의 정상회복.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피조체. 누구 때문에? 내 안에 메시아, 내 안에 예수, 이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면은 어떤 피조체도 공격을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체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주인을 알아요. 음성도 알고, 그분이 말하면은 주파수도 알고, 손짓도 알고, 냄새도 알고, 소리도 알고, 다 피조체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메마른 스펀지처럼 한번 쭉 물을 한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게 스펀지처럼 안 빨아들여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오직 예수를 빨아당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한 걸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빨아들여서 이 안에 예수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 누가 다 안다는 거예요?
피조체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피조체가. 그래도 피조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껍데기 신앙이라 하지요. 말은 뭐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예수가 없어요. 가슴에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별의별 신이 다 들어있어. 별의별 음란의 신도 들어있고 물질의 신도 들어있고 이기 질투 신도 들어있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메시아,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빨아당기면은 누구는 기가 막히게 안다? 피조체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겁니다. 피조체는 여러분의 신앙을 알아요. 겉껍데기 신앙이냐 참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체가 여러분 도와주면은 내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피조체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나는 죽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인은 참 예수를 믿은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피조체가 공격을 안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짜에게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메시아 기름 부으신 예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분만이 빨아들이면은 피조체가 도와줘요. 그런 분들이 가는 공장이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여러분 직장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좋았잖아요. 그럼 속초에 가면 이제 어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속초 근해에서 잡은 오징어가 나와요. 오징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가보면은 팻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북한산 오징어. 이야, 그런데 여러분 때깔이 달라. 남한산 속초 근해에서 잡은 오징어하고 북한산에서 잡은 이 오징어하고는 여러분 크기도 다르고 때깔도 달라요. 그러면은 얘들이 38선 권았을까요? 여러분 바닷속에 38선이 있어. 우리는 권았지만은 물고기들은 38선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여기 조금 넘어가면 탈북했네. 아이고 여기에서 남아했네. 얘들이 알아 몰라요. 놀다가 보면 북한서 놀고 놀다가 보면 남한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 그물에 잡히는 고기들은 물고기들은 오징어들은요 다 현찮은 것들만 잡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피조물들이 안 도와줍니다. 똑같은 북한 땅인데 대한민국 씨를 갖다 뿌렸는데도 남한에서 얻는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물줄기, 강줄기, 산줄기를 쓰는데 왜 그래요? 피조체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한 땅은 왜 그래요? 피조체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66권에도 끝났지만은 성경은 67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 260개, 70개의 나라가 있는데 분단 국가는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분단 국가. 한 나라인데 갈라진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피조체가 도와주느냐, 피조체가 공격하느냐를 마지막 시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은 못 살았던 나라지만은 오직 예수만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충만할 때 피조체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피조체가 도와주기 때문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가 하면 여러분 첫째는 피조체들의 함성이에요. 두 번째는 세포들의 함성입니다. 세포들의 함성이에요. 성경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오늘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를 말하고 있어요? 환우를 말하고 병자들을 말하고 있죠. 맹인이 나오죠. 못 듣는 사람이 나오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못 걷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못 듣고 못 걷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있다. 어딘가에 병이 있기 때문에 못 걷고 못 듣고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포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암병이 뭐예요? 암병. 암병은 정상세포가 쌓여진 것이 아니라 악석 세포들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게 종기가 되는 거예요. 종기. 그래서 종기는 악종이라고 하잖아요. 악종.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검사해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나쁜 세포들의 집합체가 암병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포는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세포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은,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맹인, 눈으로 가는 모든 신경을 악한 세포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포가 떠나니까 길을 열어주셔서 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도 어딘가에 악한 세포가 신경을 막았던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세포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아니 메시아를 영접하면, 아니 메시아를 진짜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은 정상세포가 나를 도와준다. 악한 세포는 힘을 잃고 뭐하게 되어 있다? 떠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정상세포가 찬양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포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정상세포가 더 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접하면은 세포들의 함성을,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기적을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35장 말씀이 2700년 전에 말씀한 건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당신들이 메시아를 내 가슴속에 모시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세포가 공격을 멈추는 겁니다. 정상세포만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맹인이 보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절대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좋은 세포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이걸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2700년 전부터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세포들이 공격을 멈춘다, 피조체가 공격을 멈춘다. 이걸 여러분 이사야 35장 말씀은 메시아 예수가 오면은 모든 피조체가 공격을 멈추고 모든 세포들이 공격을 멈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이 됐지요. 자, 자연이 나를 도와주네요. 메시아 때문에. 그 다음에 메시아 때문에 내 몸이, 여러분 세포들이 나를 도와줘요. 자, 그러면서 그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사야서 35장 8절로 인도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5장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두 가지가 회복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 피조체가 공격을 멈춘 사람들, 피조체가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8절 9절 말씀은 내가 이루려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몇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만? 아까 1번과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꽉 들어오면은 피조체가 공격하던 피조체가 나를 도와주고 이 안에 들어있던 세포가 나를 도와주고 메시아만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악한 것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서 결론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10절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게 뭐예요? 다시 창세기 1장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원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철로 역정, 인간이 어떤 길을 들어서서 어떻게 가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이상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체들이 압니다. 피조체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세포들이 압니다. 공격하던 세포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메시아 예수를 다시 한번 좀 바로 빨아들이시고 믿으셔서 진짜 피조체가 나를 도와주고 세포가 나를 도와주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